박수 크게 치면서 우리 하나님의 집에 나온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앞을 찌르면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 반짝반짝. 거룩한 곳이죠. 자, 이번에는 바다. 이곳은 기도하는 집 깨끗한 곳이죠. 이곳은 우리가 예배하는 집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죠. 자, 우리 한 번 더 사랑의 총알을 앞으로. 이곳은 하나님의 집 거룩한 곳이죠. 자, 이번에는 바다. 이곳은 기도하는 집 깨끗한 곳이죠. 이곳은 우리가 예배하는 집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죠. 자, 우리 박수 크게 치면서 자, 우리 2절을 고백할 때는 나를 가리키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 거룩한 곳이죠. 자, 이번에 예쁜 꽃게. 우리는 기도하는 집 깨끗한 곳이죠.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는 집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죠. 자, 우리 박수 두 번 크게 치고 다시 나를 가리키며 우리는 하나님의 집 거룩한 곳이죠. 자, 이 예쁜 꽃게 우리는 기도하는 집 깨끗한 곳이죠.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는 집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나를 가리키며 우리는 하나님의 집 거룩한 곳이죠. 자, 멋진 꽃게 우리는 기도하는 집 깨끗한 곳이죠.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는 집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죠. 자, 우리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는 집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죠. 자, 우리 박수 진짜 크게 좀 더 크게. 네, 우리 말씀과 찬양이 넘치는 이곳에 급이 신나게 찬양해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맛있는 거 많이 먹었죠? 선생님이 오늘 배고프게 만들어줄게. 자, 점프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빛이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 이 찬양 고백할게요. 예수 세상의 빛 그 빛 우리를. 나를 비추시네. 자, 좀 더 점프하면서 예수 세상의 빛 그 빛 나를 비추시네. 자, 우리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두운 내 눈을 손을 밝히시며 위로. 빛으로 내 맘 열어주시는 세상의 화살을 소망 오직 멀리 예수 날리고. 날 구원하신 이름. 자, 다시 뛰면서 예수 세상의 빛 그 빛 나를 비추시네. 우리 예수. 예수 세상의 빛 그 빛 나를 비추시네. 우리 다시 두 손을 얼굴로 가리고 어두운 내 눈을 밝히시며 위로. 빛으로 내 맘 열어주시는 사랑의 세상의 화살. 소망 오직 예수 날 구원하신 이름. 널 높이 뛰며 예수 세상의 빛 그 빛 나를 비추시네. 예수 세상의 빛 그 빛 나를 비추시네. 자, 우리 신나게 박수 치면서 자, 우리 다음 가사 보면 그 빛은 우리를 숨길 수 없대. 우리를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빛을 자, 목소리로만 찬양할 거야. 그 빛은 숨길 수 없죠. 목소리 너무 작은데? 그 빛은 감출 수 없죠. 자, 우리 10배만 더 크게. 그 빛은 숨길 수 없죠. 그 빛은 감출 수 자, 우리 없죠. 한 손을 하나님을 향해서 그 빛은 숨길 수 없죠. 그 빛은 감출 수 없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진짜 크게. 그 빛은 숨길 수 없죠. 그 빛은 감출 수 없죠. 자, 우리 다시 높이 점프하면서 예수 세상의 빛 그 빛 나를 비추시네. 우리 예수. 예수 세상의 빛 그 빛 나를 비추시네. 자, 우리 마지막 예수. 예수 세상의 빛
마지막 박수 치면서 비추시네 나를 비추시네.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돌리면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와, 우리 진짜 열심히 했어. 자, 우리 마지막으로 내 삶의 거룩한 빛 찬양할 때 하나님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에, 그리고 우리가 매일 사는 내 삶에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해 볼게요. 우리의 찬양의 소리가 이 예배당 너머까지 들릴 수 있도록 우리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이곳에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빛, 생명의 빛 비추네. 우리 안에 내 안에 우상을 태우시며 날 새롭게 해. 우리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내 삶에 거룩한 빛 비추네. 내 안에 정직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담대하게 해. 변하지 않는 주의 말씀으로 나 어디든지 예배하네. 주께서 나의 삶을 비추리라. 주의 말씀으로 나 어디든지 달려가네. 땅끝까지 땅 끝까지 주의 빛을 비추리라. 우리 이번에는 예쁜 두 손을 가슴에 올리고 우리 진짜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내 삶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빛, 거룩한 빛 비추네. 우리 안에 내 안에 정직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담대하게 해. 우리 주님의 말씀을 크게 외치며 주의 말씀으로 나 어디든지 예배하네. 주께서 나의 삶을 비추리라. 주의 말씀으로 나 어디든지 달려가네. 땅 끝까지 주의 빛을 비추리라. 우리의 선함을 드러내며 우리의 선한 행실 세상에 나타내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리. 우리의 선한 행실 세상에 나타내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리. 우리의 손을 하나님을 향해 들어볼까요? 주의 말씀으로 나 어디든지 예배하네. 주께서 나의 삶을 비추리라. 주의 말씀으로 나 어디든지 달려가네. 땅 끝까지 주의 빛을 비추리라. 주님의 말씀 주의 말씀으로 나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에는요 큐티를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고 큐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큐티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라면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어떤 말씀 나누게 될지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제목부터 함께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안전보행. 안전보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전사님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친구들과 간단한 퀴즈를 한 문제 낼 건데요, 얼마나 간단하냐면 그냥 보여지는 사진을 보고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지에 대해서 맞추면 되겠습니다. 이름하여 공통점 맞추기 게임. 야, 그래서 한 문제만 우리 친구들에게 딱 보여줄 거고, 자, 기회는 한 번입니다. 한 문제밖에 없어요. 잘 보고 사진들이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지 맞추면 되겠습니다. 손을 들고 얘기하면 돼요. 자, 사진 보여주세요. 자, 저 제일 먼저 손든 친구, 하얀색 지도에 관한 것. 자, 여기 동서남북을 가리켜요. 자, 우리 저기 있는 길에 대한 거.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명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내려주시고,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하나 둘 셋. 저기 우리 원숭이 옷. 방향을 알려준다. 정답은 무엇이냐? 정답은 바로 길을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침반은요 동서남북을 가리키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길을 알려주고, 또 그 표지판은요 어딘가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간다고 했을 때 그곳으로 잘 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여기 있는 내비게이션은요 우리가 운전할 때 어딘가의 목적지를 설정을 딱 해놓으면 그 목적지에 갈 때까지 모든 길들을 다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지도 역시 우리가 어딘가를 갈 때, 길을 갈 때에 그 길을 안내해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여기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어딘가 길을 걸어갈 때, 어딘가 갈 때 길을 안내해주는 역할들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길을 안내받기 위해서는, 또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떠한 것을 통하여서 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자세히 말씀을 통하여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모데후서는요, 이 디모데후서에 대해서 전사님이 잠깐 설명을 해줄 건데, 디모데후서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라는 것은, 편지라고 하면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디모데후서를 보내는 사람은 누굴까요? 디모데후서를 보내는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디모데, 보내는 사람은 바울.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요 편지를 쓸 때 그냥 집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 방에서 편하게 쓴 편지가 아니에요. 이 편지는 어디서 쓰여졌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을까? 이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이 디모데후서의 편지 내용이 전도사님에게 도착했습니다. 전도사님이 그 편지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과연 뭐라고 썼는지 한번 전도사님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디모데야, 너가 너무 보고 싶네. 부디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길 바라네.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배신하고 떠났지만 오네시보로를 통해 나는 많은 위로를 얻었다네. 지금 여전히 이 그리스도인을 향한 공격이 심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네. 점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을 향한 공격이 심해질 걸세. 그러나 그 고난들을 견디게나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네. 이 마지막 때에 징조들이 나타날 걸세. 특히 경건의 모양만 취하는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게나. 이 진리를 위해 살다 보면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네. 그러니 다시 부탁하기는 항상 복음을 전하도록 하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나는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마치고 선한 면류관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네. 사랑하는 디모데여, 나에게 꼭 한번 더 들러주게나.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 내용이 바로 디모데후서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디모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함께 사역했던, 이 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이제 죽을 날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 지금까지 잘 해왔고 잘 하고 있어. 앞으로도 잘 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겨내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일과 그리고 그렇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 디모데는 이 편지를 열심히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보낸 이후에는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나? 바로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은 반드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요, 욕하기도 하고요, 너 나한테 전도해봐, 나 너랑 친구 안 할 거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연히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다는 사실을 바울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공격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너는 성경을, 오직 이 말씀을 붙들어야만 한다. 그 말씀이 너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고 그 말씀이 너의 삶의 길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한 바로 그 성경의 유익함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 펴고 함께 15절부터 우리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또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다. 성경은 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유익함은 어떤 것이 있냐? 첫 번째로는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이 생기며 그 지혜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떤 유익함이 있는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먼저 교훈은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읽음으로 전에는 몰랐던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며 깨닫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책망은 무엇인가? 책망은요,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았다면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깨닫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르게 함은 무엇인가? 바르게 함은 우리의 흐트러진 생각과 행동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서 바른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로 유익함입니다. 우리 친구들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 어떤 불이 켜져야 길을 건너죠? 빨간불? 우리는 초록불이 켜져야 길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빨간불이 켜지면 우리는 길을 건널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춰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빨간불, 잠시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의 삶에 초록불이 켜졌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큐티하기로 정했다면 잠시 그 빨간불을 켜놓고 하나님과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을 점검한 이후에 그 다음에 나머지의 삶들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침반과 지도, 내비게이션과 그 표지판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을 알려주듯이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바라기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의지하면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매일같이 큐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매일같이 만나고 또 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복을 온전히 누리며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안전보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먼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매일같이 큐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이 말씀이 주는 유익을 누리며 하나님과 매일같이 안전하게 함께 걷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